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합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쓰기 21차 이제 절반에 왔습니다. 21차 쓰시면 되고, 어제 말씀은 안 짧았죠? 제가 짧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짧습니다. 제가 땡겨서 쓰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자, 어제 말씀에서 누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죠? 셈나라고 하는 사람, 이제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셈나. 그 셈나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왕족들이 그 무덤 쓰는 곳에 자기 묘실 파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셈나를 치시고 이제 내리시고 셈나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렸는데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이제 왕 다음으로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우뚝 세울 사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좀 관리하고 또 다스리고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 엘리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 그랬거든. 내 종. 그만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내 종 그럽니까? 다윗이라든가 뭐 바울이라든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이들을 내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 내 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엘리야김은 아주 신실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 엘리야김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이전에 셈나가 입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셈나가 띠던 띠를 엘리야김에게 띄워주고 셈나가 가졌던 정권, 이제 그 권력이죠. 권력을 엘리야김에게, 그러니까 그 모든 셈나가 가지고 있던 것을 엘리야김에게 이양시켰습니다. 22절 23절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제 다윗의 집의 열쇠 그러면 그 다윗의 집 유다 가문이잖아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족의 열쇠를 어깨에 두리니 그만큼 대단한 권력을 힘을 너에게 준다. 어깨에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준다, 힘을 준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석에 보면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그 창고 문 열쇠가 그만큼 컸대요. 그래서 크고 아무래도 왕궁의 열쇠를 맡은 자니까 크고 무거워서 그냥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깨에 이렇게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김이니까 엘리야김이 열어야 열리는 거고 엘리야김이 닫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 어떻습니까? 뭐 어설프게 박히면 빼지지만 조그만 단단한 곳에 박혀도 그 못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것처럼 이 엘리야김의 권세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끌어내릴 수 없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엘리야김이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인해서 그 주변 식구들이, 그 집안 가문 자체가 우리는 이제 나라의 2인자야. 그렇지 않겠어요? 글쎄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저희 일가 친척 가운데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딱히 이렇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만, 집안 식구 중에 국회의원이라도 한 명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런 건 있군요. 어린 시절에 저 살던 동네에 국회의원을 하여튼 여러 차례 10년 이상을 나갔는데 계속 떨어진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네 떠나기 직전에 국회의원을 하시게 됐어요. 결국 저희 동네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살았던 분인데, 저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데 괜히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식구 가운데, 더군다나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그 많은 식구들이 정말 영광이 된 거죠. 영광의 보좌가 된 겁니다. 그만큼 견고해요. 그런데 그 단단한 곳에 박힌 못에 그렇게 견고하더라도 너무 많은 물건이 거기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치게 많은 물건이 걸리면, 견딜 수 있는 물건까지는 그 못이 힘을 받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들이, 온 식구들이 다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김 식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작은 자로부터 나이 많은, 그러니까 어린 자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엘리야김으로 인해서 어떤 그 요직을 맡는다던가, 요즘식으로 하면 친인척 비리인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내 종이라고까지 불렸던 엘리야김,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으면 단단한 곳에 못이 박혔던 것처럼 견고하리니 그랬는데, 그 견고함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그 못에 너무 많은 사람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엘리야김이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걸리다 보니까는 그것은 휘어질 수밖에 없고, 휘어지다 못해 이제 나중엔 삭고 결국에는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굉장히 의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종 엘리야김을 세워서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하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고, 그런데 결국 부서지리라. 물건이 부서지리라. 못이 꺾이면서 모든 물건들이 부서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 정치권에서 하여튼 이상한 오래된 자꾸만 관례처럼 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꼭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자꾸만 보게 된단 말이죠. 앞에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는 걸 보면 이제 난 그러지 말아야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경고가 될 법도 한데,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누가 주었습니까? 엘리야김이 샘날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한 일이에요? 맨 마지막 오늘 말씀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샘날을 끌어내리시고 대신 엘리야김 내 종이라고 불릴 만큼 그 귀하게 여겼던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올린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조금만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결국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주일날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최근 들어서 다 똑같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가. 나라가 지금 너무나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여야가 정말 끝간데 없이 치닫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저들이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가라는 그런 염려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처음 마음, 백성들 앞에서 허리 숙이고 머리를 조아렸던 그 심정 다시금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들어 쓰시는 그 마음 그대로, 사실 쉽지는 않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렀던 이 엘리야김조차도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 인하여서 돌려질 수 있도록, 올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리고 샘날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오르게 했던 내 종이라 불렸던 엘리야김조차도 결국은 그 못에 너무 많은 것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부러지고 깨지고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 나의 부, 명예, 권세, 지식, 일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먼저 위하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정말 여야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권력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뽑아준, 그들을 세워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처음의 마음, 부르셨던 그 처음의 마음, 내가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처음의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